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삶에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마치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동네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 시선이 자꾸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물,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자꾸 매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를 풀려면은 그 문제 밖에 나와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참 의미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감 중에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짝을 이루는 14가지를 열거합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지금 반대되는 개념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삶이 다양한 조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벽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모르지만 하나하나 쌓아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되어집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는 4계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노년의 시간,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하루한 시간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은 자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얘기냐? 기회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3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온 때를 분명하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때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고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때를 알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바로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 웃을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땀을 흘릴 때가 되면은 우리가 걷어들일 때가 오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쉽게 결정 내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숱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의 사건에서 실패인가 성공인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나 현재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나는 비록 한 주간의 한 시간과 한 때와 하나의 상황을 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조감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지금 현재가 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작은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큰 조감도가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시간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늘 배워왔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역대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삶, 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급함이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조급함을 버리고 이런 13절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큰 조감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갔을 땐 13절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삶의 태도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얄궂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든 점심에 누구를 만나든 나에게 그 짧은 순간에 그 만남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괴롭고 기쁘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림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상의 삶에 대한 누림이 있습니다. 그 누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보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작은 파편 중에 하나,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조각으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모여서 나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모두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명 얘기하는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당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쓸려감 속에서 정말 가족들이 비참해지고 그 마음이 힘들어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그 형제들 누구 하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없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은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언가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곳에서 자꾸 뭔가 돈에, 뭔가 유혹에 휩쓸려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태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더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아프신 장모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지금 이 상황이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쁨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 상황 중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인 어떤 누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을 통해서 내 삶이 한 번 더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촉박함에 쪼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네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쫓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상황 속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단편적인 나의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